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주먹쥐고 또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바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바울 같은 주의 권속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복된 성광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쭉 훑어 말씀을 살필 때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참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21장 이후로부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토록 올라가서 가고 싶어서 올라갔더니만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장은 24장의 말씀과 딱 한 장의 차이인데 이 시간에 이 간극의 흐름이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수감된 바울이 보낸 시간이 장장 2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3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하라,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나서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줄선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영적 바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주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바울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알아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복음 증거하면 그래도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 나도 도매구로 넘어가서 아직도 이런 평가 들을까 봐 두려워서 입 꼭 다물고 아무도 모르게 숨죽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미크론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는 영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참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미크론 때문에 참 마음이 부담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세상 떠난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코로나로만 죽나, 교통사고로 죽고 다른 병으로도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영적 눈을 활짝 크게 뜨고 어떠한 영혼이 오늘 밤에 주님의 분을 받을까? 주님께서 너 좀 빨리 와라. 누가 그 영혼에게 말씀하실까?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몫인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 다 찔러봐야 돼요. 이보게 코로나 시대 너도 나도 다 불안한데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보게 자네는 하나님 부르면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 깨워서 주님 품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서 수감돼 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늘 25장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쉬운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에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고 내 인생을 끝내리라. 우리 성곽 영적 고속들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영적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내 인생을 끝내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장의 말씀을 좀 살피기 전에 24장에 나아가서 이 바울을 감옥에 구류시켰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하고 베스토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벨릭스가 바울을 구려해 뒀는데 얼마 동안 구려해 뒀는가? 붙잡았으면 빨리 재판을 열어가지고 판결을 해서 자유케 하든지 로마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2년을 붙들고 있었어요. 왜 2년을 붙들었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25장에 등장하는 베스토도 마찬가지예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25장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베스토에게 호의를 얻어가지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십시오.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면은 거기서 바울 인생 올라오는 도중에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하고 베스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의 인생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거장 잘난 사람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소상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그저 평범한 인생길을 걸어갔더라면 그 똑똑한 바울이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갔을 텐데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 잘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문도 버려버리고 학벌도 버려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이 모진 수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영적 바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을 2년 동안 붙들어둔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벨릭스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22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 벨릭스가 왜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는가? 그 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소당한 것은 정치적인 범죄나 또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벨릭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과 유대교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기독교의 차이, 신앙의 차이라는 것을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더 자세히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 어떻게 더 자세히 알았을까요? 24절 말씀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당시에 있던 많은 이 정치적인 인물들보다 더 자세히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아내 때문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 벨릭스 아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교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도 해박한 지식, 깊은 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이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땅 가운데 있으면서 이미 빛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이 어떤 빛인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살기를 자청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리가 어디에 있고 누가 진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벨릭스는 아는 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벨릭스라는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느끼는 것만으로 딱 멈췄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정의를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감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참 이 성령의 불을 얼마나 뜨겁게 받았든지 뜨거할 정도로 신앙의 감정을 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더 나아가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까지 가리라, 믿음의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 감정적인 반응까지만 머물러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주를 믿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과 구원을 위한 의지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얘야 너의 삶을 내가 좀 들어쓰자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웬만하십니까? 저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들어쓰십시오.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세월 가면 조금 더 세상의 낙을 좀 누리면,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 발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어요.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를 고쳤다고 자꾸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 글을 읽는 눈이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딱 끝까지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도 딱 끝까지예요. 아는 것으로 딱 끝났습니다.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해서, 이 대림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 인생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10분 활용하여서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내 인생 나에게 주신 로마까지 가라. 로마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때로는 수고스럽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의지한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가 참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고 실패한 삶이 된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의 강론,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24절과 25절의 말씀에 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의 이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록처럼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길이 있는가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벨릭스 앞에서 강론했습니다. 몇 번 강론했을까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강론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한 강론은 어떤 강론이었을까요? 세 가지 강론을 하였습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한 강론은 어제까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벨릭스에게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제까지 지은 죄, 오늘 예배 자리 나오기 전까지 지은 죄, 아니 지금도 생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죄 짓지 않은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도 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과 우리 영적 권속들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인가? 정가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옮겨주신 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를 가져야지만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의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읽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인생과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정확히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의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강론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입니다. 이 의를 가져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짓지 않은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하게 보이거들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궁시렁 또는 손가락질 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벨릭스에게 이 의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강론한 게 무엇인가?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이 절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현 존재,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유혹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이 절제에 대해서 왜 벨릭스에게 강론했을까요? 벨릭스라는 사람은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에서 로마에서 유대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위정시대 때 백정으로 태어나가지고 조선 총독부의 수장이 된 사람,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출신이 유대 총독이 되었으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 벨릭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인생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 두루실라가 나오는데, 이 두루실라가 이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벨릭스가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두루실라는 원래 본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이 벨릭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다가 자기 아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절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하는 이 마음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절제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그 강론을 듣고 벨릭스가 회개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벨릭스에게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장차오는 심판, 이건 내일에 대한 우리의 삶이에요. 내일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의 인생 시계바늘이 이제 2021년도가 지나가면 또 우리의 인생 시계바늘이 짝깍 하고 넘어갔어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2021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경주를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시계바늘이 1년 더 갔으니까 1년 더 빨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심판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뭘 작정하셨는가?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뭘 작정했는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나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소망이 되십니까? 심판 자리에 딱 서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그날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벨릭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벨릭스는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벨릭스는 딱 그까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벨릭스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줬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선포자의 몫은, 말씀은 전하는 자의 목은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실 성광 영적 권속들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복된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자꾸 미루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지연하는 사람입니다. 꾸물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꾸물거리면 영혼이 도둑을 맞아요. 내일 갈게, 다음에 가지, 내년에 내가 갈게. 그러다가 벨릭스처럼 되는 영혼이 한둘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벨릭스처럼 자꾸 미루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틈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갈게.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해도 다음 달에 내가 꼭 갈게. 다음 달 돼서 물으면은 오늘 일이 생겨서 못 가겠네. 또 한 달 지나면 꼭 갈게. 그렇게 해서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 보낸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인가.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 주의 백성들에게 암흑기에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주님, 틈이 좀 생기면 갈게요. 내일이 누구의 시간입니까?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미적하다 보면은 건질 영혼들도 다 놓쳐버려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구원을 확정하고 지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가 참 어리석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가 바울과 장시간 토론하고 강론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고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벨릭스도 알고 있었어요. 이 구류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어떻게 후원하였는가, 어떻게 연보하고 있는가, 벨릭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두면은 바울이 좀 돈벌이가 되겠구나. 교회들이 싸질머지고 와서 바울을 뒤에서 돕고 있는데 바울을 딱 잡고 있으면은 한몫 챙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벨릭스는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수감되었는데 누가 죄수이고 누가 갇힌 자일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갇힌 자이고 죄수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눈이 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돈 한 푼 더 챙기기 위한 벨릭스가 갇힌 자이고 죄인일까요? 진짜 죄수는 바울이 아니고 벨릭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갇혀있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자유한 삶을 살까요?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혼을 팔아버린 제2의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이 생명의 비춤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지옥 불못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을 얻고 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얻고 영생의 삶을 얻을 것인가? 벨릭스는 세상과 돈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삶을 맞바꾼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는 꾸물거리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벨릭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의 기록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재물을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을 듣고 접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주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실 이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석의 집을 잘 지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을 또 대면하게 됩니다. 25장의 말씀 보면은 이 베스도란 사람이 바울과 또 변론을 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또 13절 이하로 넘어가면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또 베스도가 이런 이 유대의 이 왕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또 베스도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요점은 계속 반복입니다. 바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대인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유대인들이 몇 명인가? 4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책을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바울 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와라. 중간에서 바울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하겠다. 이런 음모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 변호하는 내용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도 성전에도 가이사에게도 내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 변론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생과 그 삶이 돈벌이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 감옥에서 내가 출소할 수 있을까? 아무런 제목도 없어요. 그런 사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내가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바울이 안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의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 2년 전에도 기다리고 있었고 2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런 답답함과 이 억울함을 가지고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고 싶었던 베스도가 9절 말씀에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게 내 앞에서 신문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울이 그 질문을 딱 듣고 그 똑똑한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중간에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권리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민이 갖고 있었던 이 권리는 무엇인가? 이 행정관이나 또는 재판을 하다가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소합니까? 황제 앞에서 로마 시민의 명예를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답답하고 지금 억울한 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그 삶을 좀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은 이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는 특권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한테 호소해야 될까요? 천국 시민인데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될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국 시민인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목회 길을 걷고 있는 저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될까요? 경찰서로 갈까요? 법원으로 갈까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러한 일이 직면할 때 누구한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호소를 듣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사랑 많은 아버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어린 자녀의 그 눈빛을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분통 터지는 일, 너무 억울한 일, 너무 답답해서 내 인생살이가 이래도 편하지 아니하고 저래도 편하지 아니한 분들 계십니까? 말씀의 기록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특혜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들이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기도를 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언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특혜는 어떤 특혜인가?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는 특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대림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도저히 답답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 된 우리를 돕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기록처럼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태어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성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제식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영생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답답해서 이 마음이 분통이 터져서 숨을 쉴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인생 끝자락에 놓인 우리 환우들,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길남 집사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생명이 위중하다고 하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남과 고치고 회복의 역사함이 우리 책일난 집사님 병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생명 성광 공동체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 되어지기를 원하고 영적 주의 사람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고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복된 생명 공동체, 성광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때로는 내 삶의 끝자락에서 길을 찾아갈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광 영적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 영적 구속들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밤 우리 책일남 집사님 그 환부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 성령 하나님의 치료함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중합니다. 성령 하나님 생명줄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성령의 물을 통하여서 이 말세심 아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말씀의 빛이 땅끝까지 환하게 증거되어지고 비추어지는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제 이후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답답하다 못해 억울하다 못해 로마의 황제 가이사기에 상소하였던 바울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로마까지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또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세지 말에 거룩한 주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모든 고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